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말씀 듣기 위해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천년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천년 왕국이라고도 저희가 많이 부르는데요. 어떤 내용일까?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도로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살리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사경의 31번째 날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성령님이 원래 말하고자 하셨던 그 의도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때도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네, 저희가 요한계시록 전체에 똑같이 4번 나온 엔프뉴마티라는 문구를 기준으로 구조를 4환상으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셋째 환상과 넷째 사이에 나온 이 구절들을 또 내가 보니 가이 에이돈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다시 7개의 환상으로 나눴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한, 둘, 셋, 이 3번째 환상을 살펴봤다면요, 오늘은 넷, 다섯, 여섯, 이 20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 천년 왕국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천년설에 대한 이야기는 계시록 전체 22장에서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 주장들 중에서는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단들에게 이용되기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 있어서 이단들이 잘못 써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각 주장은 존중받을 수 있고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돼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긴 시간 강의를 해야 될 정도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분량상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이제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저희가 다음 기회를 좀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 왕국이나 뭐 다른 주제를 가지고도 저희가 자세히 나눌 수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 유튜브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강의를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천년 왕국을 보는 시각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후천년설, 그리고 전천년설, 무천년설입니다. 뭐 그게 그거 같고 헷갈리실 텐데, 천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면은 천년 후에죠. 그래서 이제 후천년설이고, 천년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면은 이제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0년도에 새천년 하면서 정말 그 문자적인 천년을 얘기했었잖아요. 그 문자적인 천년은 없고 상징으로서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재림 전까지가 천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천년설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 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무천년설에서 말하는 천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각 주장은요,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도 이제 교수님들끼리 나뉘는 게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주장이거든요. 과연 어떤 이 천년 왕국설이 맞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대주의 전천년설만 아니면, 어느 것이든 괜찮습니다. 이단만 아니라면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도 없고요. 계시록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천년 왕국이 중요한 주제였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시록을 쓰게 하실 때 더 많은 내용을 충분히 주셨겠죠. 마치 7 우레의 심판을 하나님이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더 내용을 주지 않은 것도 저희가 이유가 있다, 그것을 믿어야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서 그 조금 나오는 이 천년이라는 단어 때문에 나머지 21장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위로와 격려, 이것을 저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무천년설, 어느 것을 믿든지 상관이 없고 그저 지금 함께 기독교가 핍박받고 또 교회와 성도가 고난받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가 잘 위로받고 버텨서 함께 하나님 나라, 저희가 천국이라도 부르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면 될 일입니다. 제가 짧게 요약한다고 했는데도 길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특정 단어, 그것에 매이면서 내 생각과 이론의 본문을 끼워 맞추기보다는 전체 흐름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또 잘 지켜서 봐왔던 그 관점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요한은 또 환상을 봅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이제 내려와서 용을 잡습니다. 이렇게 용을, 쇠사슬을 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용은 이제 창세기에 인간을 속여서 죄짓게 했던 뱀이죠. 옛 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정체는 이제 마귀고 사탄이죠. 천사는 이 용으로 상징한 사탄을 1000년 동안 이제 무저갱에 던져놓고 여기 열쇠를 들고 있는데 잠그고 봉인을 해서 묶어둡니다. 용은 많은 나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게, 그렇게 우상을 섬기도록 미혹을 했는데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1000년 동안 결박됩니다. 하지만 이 1000년이 지나고 나서는요, 잠깐 놓이게 되는데 그 놓이게 될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20장에서는요, 이 1000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자적인 것인가, 상징인 것인가, 이렇게 또 나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계시록에서 저희가 여러 번 봤던 3년 반이라는 기간, 그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압도적으로 긴 시간이죠. 한때, 두 때와 반, 42달, 1260일 다 같은 말이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마귀가 성도를 핍박할 수 있게 허락받았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성도를 핍박한 이 짧고 짧은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버티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년 반도 상징이었고, 사탄은 영적인 존재인데 지금 용으로서 쇠사슬로 묶었다, 이것도 이제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1000년을 문자적으로 보든 상징적으로 보든 상관없이 성도는 버티고 참은 그 짧은 시간에 비해서 100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고통을
배로 갚아주기에 너무너무도 충분하고 남는 또 가분한 시간입니다. 천년설이 이렇고 저렇고 한 것보다 오히려 저는 더 궁금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아니 하나님께서 어차피 사탄을 무찌르실 것인데 그냥 한 번에 물리쳐 주면 되지, 그렇게 또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굳이 1000년 동안 봉인하셨다가 또 푸셨다가 그때 가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저는 더 궁금할 것 같습니다. 시간상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짧게 말씀드리자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탄이 심판받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유다서를 쓴 유다는 가롯 유다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 유다거든요. 당연히 유다도 유대인입니다. 계시록을 쓴 요한도 유대인이죠. 마귀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줄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말해봐.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심판받지 않을까?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믿었던 것을 가지고 아 그래 그럼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심판해 줄게 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를 핍박하고 괴롭히던 어떤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우리 대신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심판해 주실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또 원하던 그 시나리오대로 해주신다? 아 이거는 너무나 큰 은혜이고 또 속이 풀리는 일이죠. 앞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실 것입니까? 빨리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받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천사가 무저갱 문을 잠그고 나서는 이제 요한이 다른 환상을 봅니다. 아직 1000년이라는 단어가 이제 더 나오는데요. 1000년 왕국 이야기가 끝난 것 같지 않지만 벌써 또 새로운 환상이 시작하고 있죠. 어느 천년설이 맞냐 이것을 따지기 위한 본문이었으면 이렇게 1000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환상을 여러 개로 나누진 않습니다. 1000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거를 통으로 하나의 환상으로 보여주셨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7 환상에서도 몇 군데 흩어져 있는 그 1000년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7 환상을 저희가 골고루 균형 있게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4절에서 요한은요, 이제 보좌들과 그 보좌에 앉은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보좌 옆에 이렇게 쭉 앉아있던 24장로가 생각나실 텐데요. 성도를 상징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면은 그 성도가 맞을까?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말에는 이제 또 내가 보니라는 말이 있지만 원어에는 이제 4절 전체에 한 번만 나옵니다. 우리말에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더 추가한 것인데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앞에 나온 보좌에 앉은 사람들과 이제 뒤의 내용이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를 한 사람들입니다.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자들에게 속아서 우상 숭배도 하지 않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죠. 그 성도가 우리가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성도가 아닌 나머지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은 1000년을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이 첫째 부활과 또 둘째 사망이라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성도와 불신자 모두 이 땅에서 죽죠. 그것은 첫째 사망입니다. 성도와 불신자가 똑같이 첫째 사망을 하지만 그 이후에 성도는 첫째 부활을 합니다. 하지만 불신자는 어떤가요? 계속 사망한 상태로 죽어 있게 됩니다. 첫째 부활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익숙하시죠? 근데 그 다음에 둘째 부활과 또 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첫째 부활을 했던 성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몸도 같이 부활합니다. 늘찬양교회를 처음 맡으셨던 이규봉 목사님께서 이제 소천하셨을 때 영정 사진 앞에 이제 목사님이 쓰셨던 성경책을 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펼쳐놨었어요. 그 15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신령한 몸, 이 영의 몸이 바로 이 둘째 부활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죽기 전에 지금 이 몸은 아프고 병들 수 있는 몸이고요. 이제 썩을 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 몸도요,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듣고 놀라시는 분이 많은데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어려워서 잘 다뤄지진 않지만 저희가 계시록에서는 꼭 다뤄야 할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도가 첫째 부활 때는요, 이제 영만 부활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둘째 부활을 하고 그때 이제 육도 부활을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무덤에서 일어나서 새 몸을 입습니다. 화장이 있는데 어떡하나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만드셨고 아무 문제도 되지 않죠. 화장한 사람도 또 다른 어떠한 죽은 사람도 성도라면 새 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또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몸이 변화되겠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제 첫째 부활, 둘째 사망, 또 고린도전서의 신령한 몸, 부활, 이것들의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성도는 첫째 사망을 해도 불신자와 다르게 첫째 부활로 영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둘째 부활로 우리의 육도 부활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신자들은 첫째 사망을 하고 나서 부활이 없죠. 계속 사망인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을 받기 위해 육신으로 부활하지만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지옥에서 영원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죠. 성도는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지만 불신자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성도와 불신자 모두 영원히 사는 건 똑같은데요. 저희는 평소에 영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도만 이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불신자도 영원히 삽니다. 하지만 불신자는요, 영원 형벌을 받기 위해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또 계시록 끝에 가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 또 메일 이것으로 남겨주시면 다음 설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제 성도가 예수님을 함께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릴 때요, 사탄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 무적인 감옥에 갇혀 있었죠. 6번째 대접 심판에서 하나님께 대들던 아마겟돈 전쟁 기억하십니까? 용과 두 짐승이 악한 새 영으로서 마지막 7번째 심판을 코앞에 두고 최후의 발악을 하던 것이었는데요. 레슬링에서 이제 누가 위에 있고 밑에 있고 10초 카운트를 막 이렇게 19, 8 이렇게 셀 때 어찌해서든 밑에 사람이 제압을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는 그것이 악한 새 영이었지만 오늘은 셋 중에 둘은 이미 멸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용만 남았습니다. 이 하나 남은 용도 끝장이 납니다. 곡과 마곡은요, 에스겔에서 나왔습니다. 마귀의 골짜기, 그래서 마곡 이것도 아니고 마고그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서울 강서구에 마곡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랑도 상관이 없는 히브리어입니다. 지금 7절, 8절에서는요, 아마겟돈 전쟁을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제 반복하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탄이 이제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곳에서 이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요,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워버리고 말이죠. 에스겔에서도 이제 불을 내리셔가지고 심판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히 대들었던 이 마귀는요, 이제 두 짐승이 던져졌던 불타는 유황못에 똑같이 던져집니다. 저희는요, 이제 영화나 뭐 다른 드라마 이런 데서 지옥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옵니다. 옥황상제처럼 동양적인 생각에서 나왔나 싶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하데스, 플루토 이렇게처럼 서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스리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지옥에서 괴로워하는 그 불신자들 옆에 삼지창을 들고 웃고 있는 마귀의 모습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잘못인 거죠. 그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마귀가 거기서 주인 행세를 못합니다. 마귀 자신도 똑같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영원히 세세토록 받을 뿐입니다. 이제 요한은요, 다른 환상을 봅니다. 11절과 12절은 같은 환상이라서 이제 묶여 있는데요. 먼저 이 흰 보좌가 나옵니다. 보좌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고 또 흰색은 승리인데 하나님께서 두 짐승에 이어 마귀까지 최종적으로 물리치시면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대들고 또 대적하는 세력이 없습니다. 이 땅에 이제 죄가 사라졌고 땅과 하늘도 그 앞에서 사라졌어요. 땅과 하늘은 나중에 이제 새 땅과 새 하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성도는 이제 둘째 부활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는요, 이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모두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불신자들은 벌을, 또 성도는 칭찬을 받거나 은혜로 주시는 그 상을 받겠습니다. 혼돈과 죄를 상징하는 바다도요, 이때 이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지옥도 죽은 자를 내놓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죽은 자들을 내뱉은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죠. 완전히 죄와 사망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영원히 사망하게 되는 둘째 사망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불신자가 영원 형벌을 받게 되는 둘째 사망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제 모두 이 둘째 사망을 받을 것이고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본문 말씀 들었습니다. 신천지는 우리를 어떻게 속일까요? 신천지는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이 하나님 앞에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어졌습니다. 네, 1000년 후에 사탄 마귀가 무적에게 나와서 미혹할 걸 그것을 이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천지, 이 천년성 안으로 들어가서 심판을 피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내용 저희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천년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있다라는 그 전 천년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중 휴거, 7년 대환란 이런 세대주의를 이단들이 왜곡하여 사용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제 공중에 휴거되면 밑에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막 환난받고 고통받고 하지만 심판을 받지만 성도는 위에서 편하게 구경하면서 환난을 피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하지만 신천지는 비슷하면서 조금 다릅니다. 자신들이 천년성이기 때문에 하늘로 휴거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들의 성 안에 들어오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죠. 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요, 성도가 고난으로부터 도망치는 거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것을 참고 버티며 인내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죠. 많은 근거가 있지만 여러 가지 중에서도 세대주의 전천년설만큼은 저희가 엄청 경계하고 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경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는요, 성도가 참고 버틴 시간은 겨우 3년 반이지만 성도가 예수님과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다스릴 시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1000년이나 됩니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보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저희가 원래의 의도했던 이 뜻을 잘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논란이 많은 이 천년왕국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정통교단의 모든 성도가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 얼굴 붉히고 서로 싸우다가 나중에 만났을 때 민망할 텐데 역사적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어느 것이 맞느냐, 그 논쟁은 저희가 그때 가서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적용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천년설 논쟁보다 계시록 전체 또 20장 전체에서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삶과 연결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경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은 위에 책을 찾아보시거나 메일 또는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천년왕국이라든지 다른 것에 대한 것들도 다음 강의를 할 때 많은 도움으로 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